야, 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8장을 펼쳐보십시다. 잠언 8장 13절 한 절만 읽으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 그다음에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 과정 속에서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악에서 떠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게 이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이 말 맞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한다는 뜻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는 뜻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외자가 그 두려워할 외거든요. 경외할 때.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안 두려워하니까 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음란한 것을 보고 계속 게임을 하고 계속 그렇게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는 악을 미워하나요? 악을 좋아하나요? 악을 미워하시죠. 이건 죄악이니까요. 악은 죄악이란 소리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선을 사랑하십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는 좋아한다. 이게 청개구리죠. 근데 이게 좋지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도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한가? 하나님은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나는 그 사람 용서할 수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를 안 좋아하고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빨리 좋아하도록 나를 빨리 교정하고 바꿔야겠다.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나는, 여기서 나는이 여호와시죠. 교만을 미워하시고 거만한 것, 그 다음에 악한 행동, 악한 행실, 그 다음에 패역한 입, 완고 안악하고 고집스러운 입, 그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 자는 누구인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한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장수가 약속돼 있어요. 오래 사는 거. 오래 살고 싶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악에서 떠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근데 악에서는 안 떠나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해요. 부족함. 여러분, 뭐에 부족합니까? 돈에 부족합니까? 인간관계 부족합니까?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의 원수마저도 다 화목시켜버린다고 해요. 그럼 원수도 화목시키는 건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지요? 예. 가능하죠.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꾸니까. 그러면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좋아져 버릴 수밖에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주를 경외할 때 얻는 게 너무 많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는요, 굉장히 똑똑해져요. 아주 탁월한 영을 지니게 돼요. 주를 경외하는 자. 잘 깨달아지고요.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그 훈련시킬 때 외에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는 축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주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한다. 무슨 뜻인가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또는 주를 경외한다. 그 말은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주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 누굴까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거든요. 시내산으로 내려오셔요. 그런데 뭐라고 주님이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너희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해서 너희로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나를 두려워하는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지를 본다는 거고, 또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주님의 임하심에 대해서 설명해 놨어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주님을 두려워하면 범죄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 출애굽기 20장 20절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범죄를 안 하고 싶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경외해야 돼요. 주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주를 두려움을 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3개월을 제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을 경외함에 그 기름 부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이 임신했을 때 배가 단단해지고 막 발발발발 떨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제 방에 와버린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두려움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한 가지 깊은 죄악이 있었는데 그 죄악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경외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주님을 두려워하니까요. 그게 진짜 장칼에 잘라지던데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같이 가야 돼요. 하나만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또 버릇이 없어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꼭 버릇없는 손주들이 할아버지 사랑하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잖아. 두려워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죄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없이 주님만 경외해서 벌벌 떨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죄는 안 저질지 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부분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돼. 두 가지가 같이 양날개예요.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경외한 인물, 주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 인물이 누구냐? 욥이에요. 욥. 우리가 저번에 욥을 봤죠. 저번 주에. 그러면 거기 욥기 1장 한번 펼쳐봐요. 1장 8절에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그 욥처럼 온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이 뭐 생일잔치 하거나 뭐 하거나 하면 혹시나 잘못될까 봐 꼭 그 다음날은 번제를 싹 드려요.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서 혹시 악이 있었을 때 이제 그 징계를 맞을까 봐 그렇기도 하겠고요. 그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악에서 떠나게 하려고 항상 그렇게 힘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그가. 그러니까 경외하니까 자식들이 다 그 막 죽어버리고 이랬어도 그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해 가신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해버려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원망 불평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 원망했다, 불평했다, 설령 자녀가 죽었든지 뭐 저기 그 무슨 재산이 다 망가져 버렸든지 했을 때 원망을 하게 되면 그건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있어서도 욥은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아요. 정말 훌륭해요. 제가 볼 때는. 입술로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 2장 10절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욥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제 나중에 욥이 이제 풍성하게 다시 봤죠. 이렇게 욥은 주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 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우리가 그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주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난 자예요. 악에서 떠난 자. 거기 어디지?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에 보면 시편 119편 101절하고 10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요. 발을 금했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니 모든 악한 길로 가려고 하는 그 발을 다 금해서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9편에 101절 102절이에요. 이렇게 다윗은요.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해요. 그러니까 시편 22편에도 보면요. 다윗은 이 주님을 경외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함을 가르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23절에 보세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려고 했어요. 자, 다윗을 보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시편 34편 9절에서 본인이 말했어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의 천사들이 둘러 진친다고 나와 있죠? 예. 이렇게 주님을 두려워하면요. 천사들이 둘러 진쳐줘요. 우리를.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경외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늘 쫓아다니는
악인 같은 장인이 있어요. 그게 사울이었죠. 사울인데 그날 굴이 있었는데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왔어요.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있었는데 그 사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오늘 당신의 원수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뱄어요. 그래서 뱄는데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버립니다. 5절에. 그래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찔림이 왔잖아요. 찔림이 왔으니까 그 찔림이 온 것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찔림이 오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찔러주는 거예요. 그거 너 하지 마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한테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손대지 마.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금했던 거야. 하지 말라고 했던 거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했어요. 죽이지 못하게. 그래서 사울은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이거는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금한 거기 때문에. 그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불순종이 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이 여호와의 명령에 그대로 순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아비새에게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26장 9절에 사무엘상에 말해요. 우리가 손대지 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든지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오히려 그런 것은 주님 손에 맡겨야 돼.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는 참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오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을 본인이 죽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라리 죽임을 당하더라도 그걸 선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모든 일에 감사해라. 그래도 그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를 안 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런데 감사 안 하고도 잘 살아요. 그죠? 아무렇지도 않는 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죽더라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자신이 죽을지언정 어쨌든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은 그대로 지키겠다. 이게 이제 다윗의 태도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나요? 아브라함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펼쳐보세요.
우리 성경의 인물들은요, 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많아요. 22장에 보면 22장 12절을 볼게요.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그 명령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요. 창세기 22장 1, 2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시험하고 너희로 나를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면 범죄에서 떠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이 너무 이쁜데 100살에 얻은 자식인데가 나가 10대니까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쁠 때 자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딱 보는 거예요. 아마 사라한테 상의를 했으면 사라가 못 가게 한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기 때문에 사라하고 상의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하죠? 사라한테 가서 상의해. 일부러 사라가 말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엄마니까 말릴 수 있잖아. 그러면 사라 핑계대고 아유 사라가 말려서 못 드리겠네요 하나님. 나는 드리고 싶지만 사라가 말려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나 이것도 지혜란 생각이 들어요. 사라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아마도 아브라함 같으면 사라가 이제 이것을 나중에 알고 이제 이런 말을 아브라함이 해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있잖아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러라고 해서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산에서 따로 그 양을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번제로 드리고 우리는 아무 일 없이 왔으니까. 아니 여보 그게 말이 돼? 나한테 상의도 없이 그게 말이 되냐고. 상의하면 어쩔 건데? 반대할 거잖아. 그럴 거 아니에요. 반대할 거잖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그냥 갔지.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나한테 말해서 사라하고 상의하고 데리고 가라. 그런 말 안 적어져 있거든. 사라하고 상의하고 데리고 가라. 그런 말씀은 안 하셨는데. 네 아들 독자를 데리고 가서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를 데리고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만 말했어. 분명히 아브라함의 성품 같아서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얘기하지 않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자식을 묶어요. 하나님이 명령한 걸 다 했어요. 만약에 이 명령을 안 들으면 아브라함은 어떤 범죄에 빠지죠? 불순종이라는 범죄에 빠져요. 불순종. 이 아이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주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에 공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혀 어떤
악의 개입을 안 하잖아요. 원망, 불평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삭을 살려줄 거야. 그래서 부활시켜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있게 할 거야. 요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자예요. 아브라함이. 물론 실수도 했죠. 근데 보니까요, 사람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실수를 안 한 인물이 거의 없어요. 실수를 안 한 인물이 거의 없는데, 그래도 비교적 제가 볼 때 실수 없이 한 인물이 보여요. 그 인물이 보니까 다니엘 같더라고요, 저는. 다윗도 밧세바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욥도 나중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뒤쪽에 나와 있다가 다시 회복을 시켰죠. 아브라함도 자기 부인을 2번이나 누이라고 해서 그런 행동들이 있었죠. 다 있더라고요.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지만 고자질을 많이 했잖아요. 어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요.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간 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다니엘을 어떻게 남겨놨든지 뭔가 일이 있었을 거예요.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간 거거든요. 어릴 때. 근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인물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이 자기에게 왕의 포도주, 그다음에 왕의 식탁에서 나는 음식, 그 음식을 거절했던 인물이에요. 왜 그 음식을 거절했냐면 그게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자기가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가 결단을 했어요. 작정을 했다고. 그리고 뜻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하고 환관장에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럼 뭐예요? 왕의 음식을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왜냐면 왕들은 왕의 음식이 나오는 게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잖아요. 그걸 왕에게 줘요. 우리 보통 제사 하면은 제사상에서 나오는 음식 아버지한테 먼저 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사상에 올려진 것처럼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음식을 왕에다 줘요. 그럼 왕이 그걸 나눠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한테 그 왕의 음식을 먹으라고 정해졌어요. 근데 다니엘은 아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그게 지금 더러운 음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자기 몸에 들어가면 더러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 마음을 작정을 한 거예요. 작정하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범죄해가지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근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겠어? 라고.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끌려올 때 옷 다 벗기고 쇠사슬로 매갖고 갔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내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으리라.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 이런 작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거기서 뽑혔어. 뽑혔는데 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바쳐진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겠다고 작정을 딱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어서 율법대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예요, 여러분. 그걸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면 열어주더라고. 그렇게 하던데요. 하나님께 카드빚 안 쓰겠다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버리더라고. 근데 그 결단을 못해. 아니면 카드로 돌려막기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결단해버려야 돼요. 하고 딱 작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단을 해 나가야 돼. 하나님의 뜻이 만약에 믿음으로 치유받는 거라면 결단하고 딱 진행을 해버려야 돼. 다 끊고 딱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 직장 가라. 그러면 가야 돼. 이 일을 해. 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근데 다니엘도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가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 직장에서 일요일 날 직장에서 교회 못 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그런 직장을 처음 들어갔는데 근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나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 그래서 나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겠다. 그리고는 직장 사장님한테 얘기해야죠. 얘기를 하면 그분이 이 사람을 봐줘서 그럼 일요일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잘라주면 또 다른 직장을 하나님이 열어줘요. 열어준다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 환관장의 눈에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야, 근데 그러면 나는 왕한테 머리 잘리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한테 야채만 줘보세요. 콩죽만 줘보세요. 10일 동안 먹어보고 우리 얼굴이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얼굴이 더 좋아버려. 왕의 고기만 먹는 친구들보다. 그래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이 지금 한 3년간을 안 먹은 거예요. 그걸. 그 얼마나 결단이 했냐고. 이 4명의 소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이 이 4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과학 같은 거 다 알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책이 얼마나 어려워요. 바벨론 서적들도 어렵잖아요. 그걸 다 깨닫게 해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도요. 책을 보려면 저는 성경은 잘 깨달아지는데요. 다른 책들은 볼 때는 좋은데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 책들은 우리 여보한테 읽어주나. 저희 남편은 두꺼운 걸 읽어도 그걸 다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적을 깨닫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한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각자가 다른데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서적을 다 깨닫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하버드대 가야 돼요. 공부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수학도 다 풀고 무슨 과학도 다 알고 우리는 무슨 양자 뭐만 해도 머리가 일단 아이고 그쪽은 문외한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이 지혜가요 탁월한 영이더라고요. 탁월한 영을 주셨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 야티르 르마인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탁월한 영을 주셨으니 너무나 탁월한 영을 줘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이나 꿈을 다 깨달아 버려.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꿈을 딱 듣잖아요. 그럼 그 꿈이 바로 해석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니엘에게 온 그런 은사가 들어온 거예요. 주를 두려워하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주를 두려워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왕이 식탁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식탁에서 나오는 음식을.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케 해버리잖아요. 오히려. 그죠? 이렇게 정말 능력들을 많이 줘버리고. 그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대요.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여러 명을 훈련시켰는데 이들이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포로로 잡혀온 거 외에는 다니엘서만을 봤을 때는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구나. 흠 잡을 데가 없고. 듣기로는 다니엘은 결혼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을 않고 하루에 3번씩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3명의 왕들을 섬겼던 총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벨사살 앞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왕은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을 보고도 그가 짐승이 되어버렸는데 사람이 짐승이 된 케이스인데 그걸 보고도 겸손하지 않고 교만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잔에다가 술을 따라갖고 왕후랑 그 대신들이랑 같이 먹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범죄를 해버리는 거죠. 그걸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다니엘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네 집에서 이제 일이 일어나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이제 끌려가서 가정에서 보디발네 집에서 이제 가정 총무까지 되죠. 그러면 굉장히 그 집에서는 보디발 다음으로 높은 직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노예로 끌려왔으니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요셉이 그러나 노예로서 너무 고생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그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사람들의 그 주인의 눈에 은총과 호의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죠. 여호와께서 범사의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 주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습니다. 39장 4절에 나와요. 그래서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 주인이. 주관하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더 복을 내려줘요. 그런데 요셉이 용모가 빼어났다. 그러니까 잘생긴 거죠. 잘생기다 보니까 그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그래서 이 부인이 계속해서 요셉한테 동침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9장 8절에도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절해요. 그거에 대해서 동침하는 걸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했지만 당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대.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를 하리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범죄를 하지 않으려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고.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딱 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다고 해요. 이 여자도 끈질긴 여자도.
그래서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는 거죠. 충분히 악을 저지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자가 달려드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24시간 보고 있다면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하나님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감옥에 갔죠. 오히려. 근데 하나님을 경외를 선택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선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움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여자가 그것을 이용해서 요셉이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요셉을 감옥에다 쳐넣죠. 자기 말 안 들었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또 은혜를 베푸셔서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그 왕의 종들을 만나서 요셉이 이제는 총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이제 베푸시죠. 그래서 요셉도 정말 주님을 두려워한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한 인물이에요. 노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창세기에 보면 진짜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자예요. 그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비를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비 온다고 해요. 나 노아를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 봐봐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나 이거 묵상해 봤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 노아야, 앞으로 비가 올 거야. 그것도 대홍수가 일어나. 산에까지 다 물이 찰 거야. 전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을 거야.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땅을 이제 멸망시킬 거야. 이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자, 노아가 성경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없었어요. 제가 이걸 한번 묵상해 봤어요.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지? 비라는 것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우리 같으면 성경으로 확증해야지. 성경으로 하면서 성경으로 막 확증을 찾으려고 하고 성경으로 했는데 노아는 성경도 없었네. 그 당시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노아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일이어서 일어나지 않는 일. 그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도 없잖아요. 앞으로 대환란이 올 거야. 우리도 본 적도 없어. 앞으로 대환란이 올 거야. 근데 또 감사하게도 계시록에다 써놨어요. 곳곳에 다 써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까 말씀이라도 그래 적어놨으니까 그대로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대환란이 오지.
라고 생각하죠. 666표가 당연히 있지. 어떤 사람들 아이 666표는 영적인 거야. 아이 대할란 다 영적인 거지 뭐 그런 게 오겠어. 그런데 성경에 적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고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시록에서도. 근데 노아는 성경책도 없어요. 노아 시대 때는. 근데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한테 100년 동안 배를 지으라고 해봐요. 먹었어요? 100년 동안 대할란 온다고 외치라고 해봐요. 너무 길어요, 주님. 이스라엘 망한다고 말해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고 말해라. 몇 년 말을 했는데 아직도 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네가 말한 대로 언제 우리가 망해 우리 안 망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에레미야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 그 선지자 노릇 안 할 거예요. 주님 말해도 나 말 안 해요. 망한다 해놓고 망하지도 않고 나만 거짓말쟁이 되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말을 외치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한 영혼이라도 돌이켜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주님이 늦게 오신다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근데 이제 에레미야는 또 말을 하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 보니까 아주 마음에서 뜨거움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주님의 말씀이 방망이 같고 불 같아서 참지 못하고 다시 선지자의 그 예언을 합니다. 그 몇 년 만에 망했는 줄 아세요? 40 몇 년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그 에레미야를 보면서요, 나도 40 몇 년은 참아야 되는구나. 기본형이 최고로 기도 응답이 늦게까지 하는 게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자식을 받았으니까 25년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봤더니 에레미야는 더해 40년을 기다렸더라고. 그러니 참 노아는요 100년 가까이 배를 지었어요. 그러니 비는 한 방울도 본 적도 없어. 그때 비가 와서 홍수가 난대. 누가 믿겠어요? 오직 그 무드셀라 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 그 무드셀라랑 같이 복음도 증거하고 배도 만들고 그래요. 자기 아버지 라멕은 좀 더 일찍 죽고. 아무도 안 믿어. 그 주변에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안 믿어. 고모들 안 믿어. 이모들도 안 믿어. 주변에 있는 누구도 안 믿어. 무드셀라 딱 죽고 나서 홍수 시작됩니다. 거기는 이제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그래 너는 먼저 그렇게 해서 가게 하고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만 딱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우리는 군사라도 있죠. 이 8명 외에는 아무도 안 믿어. 자기를 포함해서 8명 외에는. 그 당시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구가 만약에 한 20억 있다고 칩시다. 1000년 살았으니까. 근데 8명 믿네. 나머지는 다 안 믿는다고 생각해봐요. 아주 친한 가족 친척들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자기 형님들 동생들 뭐 이런 저기도 안 믿는 거잖아요. 다.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거 미쳤어. 미쳤지. 저렇게 미친 애가 어디 있어. 비가 어디가 있어. 비라는 게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했을 텐데. 근데 그가 보이지 않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주를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말하는 것에 순종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때로는 어떤 걸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하라고 할 때요, 그걸 해라 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가는 그 길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그 말씀대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 보면 산파들도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출애굽기 1장에 나온 산파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잖아요.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그 아이들을 다 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건이었어요. 오바다라는 인물도요, 그 인물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세벨이 막 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다 죽였거든요. 근데 자기가 100명의 선지자를 딱 숨겨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굴 속에서. 그래서 빵하고 물을 갖다가 주면서 왜 그렇게 살렸냐 했더니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갖고 막 사람들 다 죽였잖아요. 그때 불을 내려서 그 군인들을 태웠을 때 오바다가 말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오바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는 자예요. 느헤미야가 삶이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총독으로서 얼마든지 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않고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도리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고 그리고 자기 것에서 소하고 그다음에 양을 6마리나 해서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먹은 거예요. 자기 소유에서. 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냥 백성들이 총독의 녹을 먹는 것을 하면 또 많이 세금을 바쳐야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자기 소유에서 오히려 백성들을 먹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다 보고 있으니까. 참 훌륭하죠. 에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주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이래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오히려 악이라는 거예요. 악.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 주를 경외함이에요. 그렇게 말해요. 주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모든 네가 사람이라면 주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좀 볼까요? 이사야 11장에 한번 펼쳐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 그의 이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11장 지금 2절 읽었어요. 예수님 위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고,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멋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고 여호와를 계속 보고 있잖아요. 24시간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함으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해요.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막 자신의 기쁨, 즐거움으로 삼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어서 제발 경외의 영을 부어달라고 막 구해야 돼요. 그거 들어와 버리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딱 들어오면요, 주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요.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도 보니까 주를 경외하면 치유의 강선이 발해요. 치유가 일어나 버려요. 주를 경외하면, 주를 두려워하면 치유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교회가 주를 경외하고요. 그래서 숫자가 계속 더해지고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고넬료라는 인물이 주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에요.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이 고넬료가. 이렇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참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왜냐면 이방인인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줄 나는 깨달았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러니까 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니까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평강의 복음.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19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종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나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해야겠지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에베소 5장 21절에 보면요, 피차 서로 경외하라고.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51절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라는 거예요. 앞에 뭐가 붙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해야 되는 거죠. 말을 잘못했네, 제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가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두려워함으로.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복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것을 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십시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고 신명기 14장에 나와요. 평생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렇게 신명기에 17장에 나와요. 말씀을 읽으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두려워하기를 배우면서 악에서 떠나면서 걸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족함이 없대잖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